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하는 일처럼 보인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못 된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일도 되지 못합니다. 은혜로 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기뻐하신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일하다 보면 어떻게 다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더 옳고 더 이런 이 시비가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정말 주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그 일들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죠. 와, 우리가 했다.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함께 해야 되고 이 일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해야 되고 일을 함께 기뻐해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 누구는 기쁘고 누구는 안 기쁘고 그 일은 뭐예요? 그건 절대로 복음에 합당한 일이 될 수도 없고 성도 일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여나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이 1월 한 달 동안 쭉 나누고 오늘 그 말씀 이후에 오늘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희 이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그중에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리몬서 이 6 성경에는 이 바울과 더불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낸 거로 공동 송신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바울에게서 직접 2번의 서신서를 받기도 했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대리자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우선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가 이 디모데를 보낸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이 디모데가 바울의 대리자로 데살로니가에도 보면 이제 바울 대신에 이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 디모데를 보내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디모데밖에 없냐? 그럴 때 오늘 이 19절, 20절, 21절, 22절 이 말씀이 디모데가 왜 그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는 오늘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마디로 뜻을 같이 하여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란 거예요. 야, 나 디모데가 마음에 들어. 디모데가 능력이 좋아. 야, 일을 빠릿빠릿하게 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자였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다.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 예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를 자랑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였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디모데를 특별히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예수의 일을,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 예수를 따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죠.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다 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고 우리는 다 한 자리 차지할 거야. 그런 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가다가 투닥닥거리는 거예요. 이제 가면 서열 정리 미리 하자. 누가 1번이냐 누가 2번이냐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자기 일을 위하여. 그래서 어떻다고요? 내가 남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죠.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예. 나와 함께 있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유와 또 우리의 예수님과 섬김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좀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인정받으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다고요?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지은 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비행사이기도 한 이 사람이 쓴 이 어린 왕자라는 요 소설을 쓰기 전에 한 4년 전에 쓴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기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비행사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전적 소설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책에도 아마 많이 인용이 됐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게 거기 나오는지는 처음 들어보셨지 모르지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사랑이라는 건 마주보는 게 아니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야 하는 단순히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진실로 이 평화를 누리는 방식이 뭐냐 하는 의미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텍쥐베리는 이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동일한 목표를 향할 때에 함께 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소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우리는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 곳을 바라 공동의 목표인데 그 공동의 목표 어떤 목표를 우리가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진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예. 어떤 걸 다 할 때 그때 으쌰으쌰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그죠? 예. 깨어지고 그게 끝나면 또 깨어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실로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를 진실로 기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가 뭐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고 이 일의 뜻을 같이 하고 수고한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뭡니까? 위로를 받고자 한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디모데가 목회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죠. 디모데후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위하는 이 일에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이 상황과 형편과 내 입장과 내 능력과 내 조건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은혜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조차 감옥에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어야 뭐가 되겠냐?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여전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그걸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잘하다 보니까 자꾸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건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 대로 안 되면 큰일 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이루었습니다. 이걸 기뻐할까. 우리가 이거 한 적에 정말 주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난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 어려움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 그렇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믿는 사람 누굽니까? 저를 믿습니까? 오랫동안 이 교회 뭐 해본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수고하는 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어려움 중에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가 믿는 바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문제 많은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저래서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봐야 뭐 안 되는가? 이 교회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도 막 교회 안에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야?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노년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그 유언과 같은 말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때 이 디모데는 목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 예. 그럴 때 이제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여전히 뭐라고요?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마치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자는 주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불평 저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 나라는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는 나라 하는 일이 이 모양이면 내가 해본다고 이 세상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한다고 뭔 소용이 있어? 우리 교회 앞에 나보다 더 오래된 믿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한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어 보일 때 있죠. 그래,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몰라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마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오늘 바울이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 말이 뭡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이에요. 낙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여전히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행복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정말 행복한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을 정말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뭐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못 보는 게 당연하고, 그죠? 못 누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뭐요? 함께, 성도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있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따라 후회함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 잠깐만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신나실 것 같아요? 걱정이 태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아직 자식 결혼도 못 시켰는데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곡 없이 경험할 때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자식 그런 걱정 없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걱정 없어요. 이 나라 걱정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죽으실 때 믿음 안에서 죽는 분들 우리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눈을 감으시다. 그게 왜 그럴까요? 표정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이 많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해. 그런데 우리의 참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그 순간에 만날 때 뭐예요? 그런 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이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일을 구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주 안에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기쁘고 어떤 목표를 이루면 즐거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가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기뻐하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뭘 했다 그래서 뭐 어때요? 뭘 해서 기뻐요? 뭘 해서 좋아요? 뭘 해서 서로가 좀 나를 남보다 낫게 여겨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므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